하박국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볕같이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아멘. 하박국 3장은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가 전체 본문이 되어지고요. 19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묵시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보여주시며 계시하시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대표적으로 개혁성경 혹은 개정개혁판 성경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부흥이다 그럴 때에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 하나만 볼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흥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소성시키다, 구원하시다, 회복시키다, 살다, 살게 하다. 그래서 부흥케 해주십시오, 소성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목적어가 앞에가 있지요. 목적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혹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에서부터 주의 일은 심판하시는 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열국을 열방을 심판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보통 아는 부흥을 주세요 하는 것과는 의미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보시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개혁 성경 혹은 개정 개혁판의 번역과는 아주 다르게 번역됩니다. 새번역 성경은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금 새롭게 행해 달라고 구합니다.
공동 번역도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소서, 다시 행해달라 그런 의미로서 부흥이란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이 오늘 주제에서 핵심 말씀이 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 수년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달라 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걸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를 알기 때문에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이 기도를 볼 때에 앞에가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일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또한 성령님께서 강권하실 때는 더더욱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사도들이 주장해 왔던 중보기도나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많은 자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중보기도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것이죠. 내 혼자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5명, 10명, 100명, 10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도 압니다마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가? 그러나 진실로 의인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결과가 해피엔딩해질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으려 한다면 그것도 샤머니즘적인 믿음, 주술적인 믿음에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맞다면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을 위해서는 진실로 구주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한 주님의 사도들과 70명의 제자들 등이 합심하여 나사렛 동네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나사렛 동네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부지런히 많이 열심히만 기도하면 어찌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기도를 통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하여 부지런히 많이만 기도하고 내 혼자서 기도할 때 그 결실이 없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을 때에 얼마나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가족이나 부모 형제나 자녀나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돕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돕는 것이지 그 은혜의 단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좀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제로 그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으로서 비유한다면 밭에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밭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농사꾼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눕자 그러면서 농사를 소홀히 한다면 그 비를 통해서 오히려 잡초만 무성하게 되고 가시원건키가 밭에가 가득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비를 활용해서 밭을 갈고 땅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그렇다면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으라고 하셨고 3년 반 후에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진노로서 하늘문을 3년 반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 비극적인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다른 이방 신들을 찾아서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가 오기를 다른 신들에게 구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라 그랬지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대 1로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고 선지자가 쌓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 아세라신 등을 섬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도 그 진노를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회로 선용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나 이세벨도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을 얼마나 선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 개인에게 달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사랑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물론 조건은 성령님은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니까 불신자를 위하여 성령 충만 주세요 해봐야 세상은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기도지요. 크리스천인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마음을 주실 때에 그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을 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절하지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등등 거절하고 거부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하고 각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작용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은 그러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긍휼은 자비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죠. 더군다나 자비를 행하는,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그만큼 그에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강팍한 삶을 살아왔고 완악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실상은 별 열매를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으나 그것도 그 긍휼을 받아들여 가지고 긍휼의 많은 양상과 모양과 모습이 있겠지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또한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하반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사람이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상당히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팔복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를 위하여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기도라는 주술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위하여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현재 없기 때문에 혹은 없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해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10명, 20명, 100명이 기도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도우심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알맹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지 66권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김에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말씀을 떠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리즈의 설교들을 오랫동안 해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실제로 믿기 전부터 주님을 믿기 전부터 이 잘못된 기도에 심취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믿는 경향이 참 많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점정이 사주관상 보고 타로점 같은 걸 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렇고 청춘 남녀들도 재미로라도 점 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 어릴 때는 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카페, 커피숍이 되겠지요. 다방에서 그 점치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 그것을 놓고 돈을 주고 뽑아가지고 운세를 보기도 했고요. 또 신문에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띠를 이렇게 놔두면서 무슨 띠는 오늘 또 이번에 어찌고 저쩌고 이번 달 오늘 올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세계 속에 살아왔고 또한 불교 문화권 속에 살아왔고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하는 것 속에 살아와서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그 방식의 기도, 그 이론과 그 논리와 자기 욕망에 따른 기도에 충실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아주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말씀할 때도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같은 것을 다시 다루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삶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누가 살고 있는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응답될 줄로 아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치 않은데 하나님 아무개가 심령이 가난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그 결과가 대부분 선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케 되기를 원해요. 바래요. 그리고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그가 원하고 바라는 심령이 가난케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린다. 서로 대항하고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거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왼쪽으로 가. 죄악의 길, 세상을 사랑하는 길,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왼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주님 따르는 길, 순종의 길, 거룩의 길, 의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등을 잡고 혹은 목을 잡고 질질질 끌어다가 왼쪽으로 가는 그를 오른쪽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성령님도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싸워. 아니, 우리 육체의 욕망과 삼일째 하나님 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싸우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제압해 버리시면 되지. 그냥 눌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부딪히고 충돌하냐? 그 말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까 강제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강제로 성경 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에게는 그가 가족이든지 그가 내 사랑하는 이든지 간에 강제로 해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가 원치 않는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가 하기 싫은 기도를 강제로 하게 만들고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데 강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게 만들고 그가 세상의 노래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강제로 찬양을 하게 만들고 찬송을 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 성경에 말씀하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아무개를 바꾸세요. 그렇게 아무개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팔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최소한 팔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케 되게 해달라고. 애통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역사하심, 응답이 쉽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서 팔복을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진실로는요, 한 걸음 걷게 되는 거예요. 걷게 돼. 그 기도의 역사하심, 응답하심, 은혜 주심과 내가 그 길을 걷는 것과 함께해서 오늘 하루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내일 하루 또 한 걸음을 걷는 거고. 그러나 내가 오늘은 그렇게 구하고 찾았지만 한 달 뒤에는 그러기 싫어 이제. 그러기 싫어. 내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 싫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내가 욕망하고 탐욕이 있고 원하고 갈망하는 세상의 것들을 가득히 누릴 거야. 그렇다면 내가 앞에 과거에 기도해 왔던 팔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과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왔다가 그 선한 삶을 버려버리고 악한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가 해왔던 그 선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한 삶을 살아왔다가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의의 길을 걷기를 싫어한다면 우리가 해왔던 그 많은 아름다운 기도도 아무 가치가 없게 되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위하여 팔복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또한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 명령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이루어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깨닫게 해달라,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해달라 등등등의 정말 말씀을 위한 기도, 말씀에 대한 것이 가득해요. 성경 중에 가장 긴장이 되어지죠.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119편에 있는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들을 계속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역사할 거예요.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거고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잡았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 중심에 시편 119편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갈망함, 원함, 세상의 것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원하는 게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진실로 우리가 원하여 그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한 달 있을 수도 있고 반년 있을 수도 있고 3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단지 현재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고 그런 사람이고 그러한 말씀 은혜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을 때까지 내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말씀 생활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단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해야지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을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성격, 인격 이런 것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서 구하고 원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기도해 오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참 주님을 닮는 것이 어렵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참 한계가 많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감사하게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더니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돼 버렸다. 그러면 진작 우리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진즉 20년 전에 주님 믿을 때 그리 돼 버렸을 것이고 30년 전 주님 믿을 때 그렇게 돼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었다 할지라도 머나먼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20살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천주교를 믿다가 주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마리아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어요. 이런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함께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어느 때 문득 되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 다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다시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그 성당의 미사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떠나더라고. 그 앞에 아름다웠던 다시 돌아와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 뜨거운 것이 다 끝나버리더라고. 그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봐왔습니다. 그럼에 단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믿게 되었다. 그리고 끝.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있어서도 그렇게 되지도 아니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을 베푸실지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로마서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인데 영원토록 유효하시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거든요. 변치 않으셨어요. 모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등에서 출애굽기 등에서 야 거기만 언급되어 있어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은 야 그 말씀은 신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신 거고 신약에 와서는 강팍해 하실 자도 구약에서 강팍해 하실 자도 신약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구약에서 미워할 자를 신약에서는 사랑해 주시고 구약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시킬 자를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고 결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다시 읽어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얼마나 받을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사람이 무엇을 심어왔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생각하셔서 얼마간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물론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거하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소돔의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롯의 아내도 소돔 사람이 되고야 말았고 롯의 딸들도 소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성을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두 천사를 보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리고 두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을 잡고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롯의 아내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고. 구원을 하시는데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었다. 그 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자,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너 보석함도 챙기고 너 옷도 챙기고 재산도 정리해서 빨리 팔 사람에게 팔고 금은보화로 바꿔가지고 나올 시간을 줄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과 롯의 가족이 검짐을 받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가 해피엔딩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셨지만 그것이 롯의 아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롯의 두 딸들의 변화를 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에게 임했어요. 임했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소돔 성에서 내어 보내셨어요. 거기에 롯의 가족이 함께 했지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롯의 아내도 소돔성에서 건져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심판당하지 않고 소돔 땅을 그리워하고 심지어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있는 자기 집에서 지내고 살아도 그 집에는 불과 유황이 안 떨어지고 그 집은 평안해서 보호받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은 그런 거겠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에게 인생사에 아무 나쁜 일이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좋고 일이 잘 풀리는 가운데 주님도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좋은 것들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다 할 때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아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 자신의 행하심과 전혀 다르게 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게.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그래서 롯의 아내야, 롯의 딸들아, 너희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너희들에게 세상 기쁨을 가득히 줄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부어주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많은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어요. 환경에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 같은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러면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돼요.
겸손하라는 말씀을 당사자가 들어야 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고, 회개하라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사람이 듣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요, 말씀을 그래도 양심 있는 크리스찬이면 스스로 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감사해라 그러면은 아멘,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면은 양심적인 크리스천들은 그리 안 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소경이 돼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감사하는 삶을 내 자식이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왜 저리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불만을 다 없애버리시고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불평불만을 하는 자식이다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불평하는 걸 원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원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원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두 마음 가운데 싸울 때들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러나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한 마음이야, 한 마음이야. 주님 믿는 사람들은 두 마음인 경우가 때때로 많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한 마음이야, 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할까, 때마다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주님을 믿을까, 아니면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까, 세상을 바라볼까, 주님을 바라볼까,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 마음이야, 한 마음이야. 최소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최소한 있다. 갈팡질팡. 주님을 사랑할까, 세상을 사랑할까. 영화 보러 가고도 싶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도 싶고 뭘 할까? 그치요?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효력이 있지요. 그러나 일편단심이라 세상만 사랑해요. 세상의 쾌락만 사랑해요. 죄 짓기만 즐겨 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한테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밥그릇이 엎어져 있잖아요. 그릇이 엎어져 있어. 거기에 물을 아무리 위에서 부어도 엎어진 그릇에 어떻게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식탁에 밥그릇을 엎어놓으시고 물그릇을 엎어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물을 막 부어보세요. 그러면은 청소할 것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식탁이든 바닥이든 물이 흥건해질 거 아니에요. 목적했던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이 낮아졌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겸비게 되었느냐, 고난 속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었는가 등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좌우될 때도 아주 많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그것을 지혜로운 농사꾼은 잘 활용을 하지만 어리석은 게으르고 나태한 농사꾼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때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 할지라도 다 놓쳐버리는 건 놓쳐버려요.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자, 농사꾼의 때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그걸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해, 오늘 안 해, 내일도 안 해, 모레도 안 해. 그래도 샤머니즘적인 생각 속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농사지을 적절한 때가 그 사람이 할 때까지는 계속 되어야 돼. 계속 되어야 돼. 봄에 씨를 뿌려야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농사꾼이고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여름이 오지 않아야 돼. 영원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릴 때까지는 봄이어야 돼. 봄. 그 다음에 영원히 농사를 제대로 지을 때까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 맞는 비가 계속 와야 돼. 계속 와야 돼. 그리고 죽지도 않아야 돼. 그치요? 안 죽어야지. 영원토록 주님 믿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1000살이 됐는데 999살에 주님 믿었다. 이제는 너가 올 때가 됐구나. 그리고 믿은 다음에 부르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명확하게 기도의 한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말씀 66권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잖아요. 계시되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 마지막에 무엇을 구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인하면 3장 15절로 가십시다.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물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고 그 도구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는 3장 2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계시하셨는데 안 됩니다. 안 돼 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이 기도가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면서 하는 기도. 계속 부르면서 하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알아요. 그러면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 거룩하심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보여주신 계시에 따라 선지자는 노래를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면 중간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줄을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떨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방민족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며 평안한 삶이 다 끝나버리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삶, 가축을 키우는 삶 다 무너져버려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길을 선지자는 선택합니다. 그러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잘 먹고 잘 마시면서 믿음도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때가 왔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내가 사는 시대에는, 내가 사는 세대에는, 나아가 내 자녀가 살 때에는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이 안정돼야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최소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셔요. 아수르도 심판하셨고 블레셋도 심판하셨고 바벨론도 심판하셨고, 대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셨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신약에도 고라신을 심판하셨고 가버나움 베세다를 심판하셨고 예루살렘을 유다를 심판하셨고 로마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나아가서는 이 온 지구상에 어느 하나님의 때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이 계속하여 나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때에는 대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셨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그 가족과 함께 방주를 예비하였지요. 그때가 닥쳤던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8명만 살아남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어. 노아의 형제들이 다 죽었어. 일가 친척이 다 죽었어. 처가 식구들이 다 죽었어. 단지 아들 3명, 며느리 3명만 살아났어요. 그러면 며느리들이라고 합시다. 그 며느리들, 가족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며느리, 부모, 형제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일가 친척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장수했던 때에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었겠어요. 대가족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에 노아와 그 아내 3아들, 3며느리 빼놓고는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 비극의 때에 노아 할아버지는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심판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집이 교회지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대환란이 언제 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전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교회들이 타락해 가겠구나. 교회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문이 닫히겠고 교회가 흩어질 것이고 가정교회가 될 것이고 타락해져 갈 것이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으니까 바른 말씀을 어디서 듣고 알려 해도 발견하기 너무 어려워질 것이고 사랑은 식어져 갈 것이고, 교회들이 지금의 서구교회나 미국교회 등처럼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동성애 목사들이 강단에 서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미국 감리교처럼 쫓아내버리고,
그러한 황당무계한 악행들이 행해져 가는 그러한 때가 되어질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는구나. 성령님의 놀랍게 부어주심이 없어지고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거두어져. 이제 각 개인이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죠. 각 개인이 자기 믿음 지키고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 개신교인들의 통계 자료를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 믿음도 못 지키고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1년에 대한민국만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자기 신앙,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데 가족을 어떻게 구원해? 가족을 어떻게 구원해? 단지 기도만 부지런히 많이 하면 강제 개종이 일어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런 일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하는 방식이 제가 농사꾼들에게 주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겠지요. 물론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삶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실지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성에서 내어 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 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롯은 의인 롯이었고 그래서 훨씬 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과 롯을 위한 기도, 롯을 돌아보시는 것과는 더 잘 효력 있게 맞았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박국 1장을 좀 더 보십시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하박국서에 또한 선지자가 받은 묵시, 계시의 배경을 더 확인하십시다. 1장 1절부터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요.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외칩니다.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가 강포를 당해 억압과 학대를 압제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구해요.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사는데 강포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그 강포가 그 포악을 당하는 것, 압제를 당하는 것, 학제를 당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3절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기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되어져서
이방 땅에서 선지자가 살고 있는 게 아니지요. 남한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다른 완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 3절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의인이 하나가 있으면 악인이 10명, 12명, 100명이 있으니까 애워싸는 거지요. 그렇지. 의인이 100명이 있는데 악인이 3명밖에 없어요. 둘레에 3명이 섰다 그러면 그게 애워싼 게 될 수가 없지요. 정말 극소수의 의인이 남았을 뿐이고 악인들은 다 전반적으로 악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겠죠. 부흥을 좀 주세요. 강제로 개정시켜 주세요. 회개케 만들어 주세요. 막 그럴 수 있겠지요. 선지자는 기도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와. 무엇으로 옵니까? 바벨론을 통한 심판으로. 심판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 살아 생전에 너희들 세대 때 너희 살아 생전에 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이어서 미리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단 말이야. 믿지 않을 거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우리가 모래를 한 움큼 딱 움켜쥐면 모래알을 세어보세요. 한 움큼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래처럼 사로잡고 모아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도구로 쓰시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니까 결국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데 쓰임을 받았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진멸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아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고 여호수아서 등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고 심판하신 선을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어간. 지나치게 하고야 말아서 득죄하고야 말았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박국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것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해달라는 이야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고 우리를 돌봐줘. 우리가 우상으로 달려가도 괜찮아. 우리가 악행을 행해도 그래도 이뻐. 사랑해.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도 그래도 구원할게. 그런 분 아니야? 그런 분? 그래서 주일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산데만 주의를 가진 그런 이들에 대해서 구원론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만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실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일인지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박국 1장 3절같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그럴 때 응답이 이제 대붕이 와가지고 신사도들 같은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붕이 와가지고 저 간악한 자들, 패역한 자들, 겁탈과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아 버리고 그런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 걸 바라잖아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기도 합니다. 말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자신이라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주여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어찌 된다고요? 가증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가증한 자가 되고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야 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아름답게 빚어내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섰어요. 우리의 기도 자체도 얼마든지 가증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증하다. 때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예배하는데 가증해.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고 기도하는데 가증해.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한 내 생활사의 문제에 이것저것을 도와주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귀를 돌이켜서 등을 돌려가지고 율법을 듣지 않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한 이들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잠언 28장 14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다.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떠한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해요. 과연 복이 임할까?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잠언 28장 14절 말씀대로 재앙에 빠지리라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간은 응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간은. 그러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게 아니고 얼마간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 그것을 완악한 사람들이 제대로 선용할 것이냐 할 때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기적적으로 그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 기도를 통해서 얼마간의 은혜를 선용해서 완악함에서 돌이키고 악을 버리고 재앙에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완악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자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 위에 뿌려진 씨처럼 잠깐 동안엔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완악한 사람이 10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운데 1000명이 다 기도를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 조금씩 임해요. 그 1000명 가운데 몇 명은 돌이킬 수 있다면 몇 명은 돌이켜. 그 은혜를 선용해서 그 몇 명 가운데 3년 지나면 대부분은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금 그 똥구더기 속에 들어 누워요. 개가 토하였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완악한 자들은 정말 기적적으로 주님께 돌아오긴 하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어릴 때부터 그를 형성해 가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4가지 땅, 4가지 마음, 4가지 인격. 어떤 사람이냐?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그의 가치관은 뭐고 목적은 뭐고 그의 마음속에 든 건 뭐고 그를 형성하고 구성했던 경험들이 뭐고 그 경험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걸 경험했을 때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존재 자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길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세 종류의 다른 땅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시덤불, 돌밭, 그 다음에 좋은 땅 다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듣고 인내하고 또한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결실을 하게 되었지만 가시덤불이다. 거기에 뿌려진 씨다. 그러면 염려로 그득하고 재리, 재물,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빠져들고 그 다음에 쾌락 속에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 66권에 참으로 많지요.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나아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자기의 그 정욕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걸 다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는 좋은 신앙, 좋은 믿음 플러스 세상의 것들을 가득히 다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 명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냐?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10,000,000명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앙에 빠집니다. 재앙에 빠져요. 10,000,000명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되도록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김정은이 있잖아요.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뭐 얼마나 될까요? 못해도 저는 한 수십만 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또 과거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지난 뭐 수십 년 전에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 그러나 그들이 변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게 생각하는 어떤 망상들이 있어요. 망상들이. 근데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얼만큼은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를 긍휼히 여길 만큼의 응답은 있다. 응답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하는 건 중요하다. 중요해. 그러나 기도하는 대로 기도를 통하여 결과물까지 나타나 버리는 그건 아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을 위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공부가 잘하게 돼버리고 무능력한 자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능력이 써져 버리고 가난한 자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부자가 돼버리고 못생긴 자식을 놓고 기도했더니 잘생겨져 버리고 키가 작은 자식을 놓고 기도했더니 키가 커져 버리고 건강이 안 좋은 자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건강해져 버리고 미련한 자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지혜로워져 버리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운명론적인 결과물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한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 게으른 나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만들어 왔어. 앞으로 20년 동안 부지런하게 되기 위하여 애를 써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 끊임없이 그에게 있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 사람을 질질질 끌고 갈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런데 20년 동안 게으르게 산 내 자식이 있다가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부지런할 수 있는 어떠한 깨달음, 어떠한 은혜는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은혜를 받고 선용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하게 되는 것, 그런 간단하게 보이는 것 하나라도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술 때문에 강경화에 걸리고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되고 뭐 알았어 너가 사랑하는 가족이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해주마. 하나님께 그러십니까? 안 그러신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에 임박이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술을 끊게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만 해서 되는 일도 대부분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저것이 많이 필요해서 엮어져 가가지고 술을 끊게 되는 그 결과는 나타날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감스럽게 듣기 싫은 설교고 내용일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버리면 각종의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은 구원받는 거고 그 외에 각종의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또한 현재의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어떠한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냐. 실상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잠언 등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길을 행할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기준점이 되고 중거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열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뽀로로, 텔레비전,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 그런 것들로 어릴 때부터 사람이 빚어져 버리면 유치원에 가면 거룩한 걸 가르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길을 가르칩니까? 거기에 선생님들, 교수님들, 친구들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 더군다나 국민학교, 초등학교 없는 그 시대에는 집에서 하는 가정교육 또한 세상의 영향을 그만큼 적게 받았겠지만 지금은 학교, 학업, 학원, 교사, 친구들, 핸드폰, 인터넷, 컴퓨터, 텔레비전, 아이돌, 연예인, 세상의 영향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방어진을 철저하게 쳐놓지 않으면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달려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거나 샤머니즘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에 빠지면 기도로 다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그 망상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말씀대로 이것저것 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조목조목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쉽지 않잖아요. 원하는 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해요.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순종하기 원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기도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우리의 이 강팍한 심령이, 우리 어리석은 것이 쉽게 그렇게 주님을 아름답게 닮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큼 해야지 나만큼 되는 거예요. 나만큼 해야지 나만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미망 속에 들어가고 깊은 안개 늪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어리석음 속에 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며 또한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도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찾고 구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